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누구인가, 또는 그 부제목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운드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고 보이스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는 것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식의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은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결코 부유하지도 못하고 부자하지도 못하다. 너희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눈이 먼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눈을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너희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나로부터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짜로 주었다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로 주시지 않고 나에게 와서 사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것이 있는 반면에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또 살아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거듭남, 영의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 거듭나는 그런 걸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사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일까요? 그건 혼의 성화,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물론 혼의 변화나 성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와서 사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혼의 성화에 대한, 혼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무릇 내가 상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벌거벗었지만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영어로 보면 be earnest라고 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죄로,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구원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영의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데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해서 2절에 이야기했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만 본 상태에서 거기에 머무르는 자는 아주 미지근한 자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벗은 자이며 어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맛만 본 자라는 것입니다. 맛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점점점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피리추얼, 영적이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성경에서 인용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스피리추얼하고 퓨어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스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는 사운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스피리추얼하고 퓨어하지만 그걸 전하는 자에 따라서 그렇게 전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전하지 않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의 메시지는 무슨 말인가요? 보이스의 메시지는 퓨어하고 매우 스피리추얼합니다. 이 보이스의 메시지가 바로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스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보이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보이스의 메시지조차도 사운드로 들어버리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보이스 메시지를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운드 메시지로 전해버리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 메시지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 문맥을 따라 그대로 해석하고 전달합니다. 따라서 그 보이스 메시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데 그 성경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 전후 문맥을 따져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바로 보이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보이스의 메시지는 매우 영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매우 허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매우 허황되지도 않고 그것은 미래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운드의 메시지는 성경을 말하긴 하지만 문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인본주의를 따라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운드의 메시지는 언뜻 들으면 매우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스피리추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다 초점 렌즈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 초점입니다. 퓨어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퓨어하고 스피리추얼한 것에만 메시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질서정연합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운드의 메시지는 다초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헷갈립니다. 때로는 이것을 말하고 때로는 저것을 말하고 어쩔 때는 구원을 받고 어쩔 때는 구원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게 되면 매우 선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애당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신라곤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잃어버린 나라를 우리 인간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도 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후에는 이 세상 나라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온통 우리 눈에만 띕니다. 이 세상 나라에만 우리는 몰입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까맣게 망각하고 살아왔던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아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철저히 잃어버리고 살아온 인간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줘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 눈에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기로는 도대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습니다. 믿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가지고 예수 본인 스스로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안을 띄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영안이 띄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 거듭난다는 건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보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된 자는, 영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과연 영이 구원이 된 것일까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분명하게 띄었다면, 우리의 영이 확실하게 거듭났다면
우리는 지금껏 아무도 보지 못, 나도 보지 못하고 남도 보지 못했던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영 안이 확실히 띈 자이고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영 안이 분명히 띈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슈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 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certain, I'm certa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장 3절과 3장 5절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이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무엇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인가요? 우리의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혼인, 우리의 지, 정, 의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될 때 그 나라에 비로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을 때입니다. 죽었던 영이 태어나서 우리의 영 안이 띄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것은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그것과 닮을 때인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후부터서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못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말하는 신의 성품,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매우 소중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goal of your faith, 너희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the salvation of your soul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이 변화됐을 때, 그래서 우리의 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몰려다니고 사자는 사자끼리 몰려다닙니다. 고래는 고래끼리 몰려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유상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마지막 거울은 우리의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애당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걸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것이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는 보았지만 혼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혼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때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가 우리의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것이 우리가 자연히 우리의 영이 구원돼서 우리의 영 안에 뛰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랬죠. 지으심을 받은 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를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 안에 뛰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착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혼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아까도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목적은 우리의 혼의 변화,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너 믿어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단순히 존재만 믿거나 어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믿는 대상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존재만 믿는 믿음은 believe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believe in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believe into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 영이 구원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를 닮은 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진 자, 우리 혼이 점점 변화되는 자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왕이 되어서 이 땅을 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keep going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서 혼이 자라나고 장성한 자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보이스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때 사모하는 것은 어떨 때는 잠깐 사모하고 어떨 때는 사모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keep going 하면서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교제를 갈망하신가요? 아니면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정말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이,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포도나무 비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만 출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시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고 싶죠?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황됐고 잘못됐는지 그 진짜를,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사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요동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전쟁마다 대부분 다 승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면 내가 형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전주 시간에 묻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200번 이상 정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편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가장 복 있는 자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찮게 느껴지고 어떻게 우리가 읽기에 무거운 짐이 된다면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때는 어떨 때 즐거워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정으로 깊이 묵상할 때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 그 속에서 진리를, 생명을 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서 진리와 생명을 다 우리는 꺼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가 보이스의 메시지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났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빵과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빵을 많이 먹고 하는 그 육으로 살찌는 것, 돈이 많이 있는 것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이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계속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명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리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히 즐겁게 나오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